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충분한 아이스 브레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죠. 네, 긴장을 푸시고. 요즘 날씨가 화창하고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덥지도 않고, 그래서 야외 활동을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치를 볼 때 지상에서 보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떨 때는 산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그래서 수고하는 거고, 시간도 들이고, 그리고 땀을 내서 등산도 하고 등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제주도 백록담을 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가보진 못했어요. 중간까지 갔다 데려왔는데, 백록담 가는 거랑 그 다음 버킷이 후지산 등반입니다. 경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나 과거를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체, 미래와 마지막까지 봐야지만 비로소 설명이 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걸 저는 산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이 산 위에서 이미 처음과 또 현재와 마지막까지 살았잖아요. 산 위에서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나눈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야곱의 인생의 구분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것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참 좋지는 않겠죠. 태어날 때부터 에서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1초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된 것이죠. 태어날 때의 스토리가 앞으로 그의 인생에 무엇인가 참 치열하고 또 경쟁하고 속임수가 있는 그런 연관된 인생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팍팍 드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일기 때의 키워드가 바로 집착과 속임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장자권 하면 성경에서 그걸 그냥 현대로 그냥 끄집어 오면 안 돼요. 현대 장자권과 고대 장자권은 분명히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단어들이, 모든 어떤 행동들과 문화들이. 아니나 다를까 고대에서 장자권을 갖는다는 건 단지 상속권을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영적 대권을 받는 자다,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영적인 거에 대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고대에 있었을 때는 모두가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장자권을 받는다는 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진 에서에게 장자권을 양도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자 안수식에서는 에서의 옷을 입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면서까지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보시죠.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이 시기에 정말 자신이 원했던 그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자권을 받고 끝난 것일까요? 그 계획대로 자기가 손에 얻을 것을 얻었는데, 분명히 원한 대로 얻었지만 야곱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해 위협을 받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당장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독이고 결핍이며 두려움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고 어떤 방법을 써서 돈을 얻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경제적인 것은 두려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부유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결핍을 또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모아야 되고 더 만남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면서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왜 누리지 못하고 왜 불안해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이 어떤 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쟁취했을 때 혹은 내 방법과 내 지혜로 그것을 얻었을 때 그런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얻은 것들,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얻은 것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오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야곱의 이기의 키워드는 바로 낮아짐과 외로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도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동물들이 자기가 무리를 지어서 공격받지 않으려고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무리로 있는 것을.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문화, 한 4,000년, 5,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시족국가, 부족국가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동물의 공격,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유씨는 유씨 집안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 그건 죽음인 거죠. 죽음하고 맞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단명할 수는 없으니까. 형으로부터 죽음을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대의 광야로 나갑니다. 제가 유대의 광야에 가봤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정도 그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굴곡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베개를 삼았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런 얘기 있죠. 야곱이 잠 깨어 돌베개에 누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돌을 베고 자고 있었을 때 그렇게 비참하고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외로운 이 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만나줄 사람이 있는 외로움 말고 만날 사람도 없고 또 만나는 것이 두렵고 마치 광야와 같이 낮아지고 외롭고 마치 소홀에 빠져 있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지옥을 소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 소홀에 내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아무 힘도 없고 제가 정말 한심해 보였을 때 저의 행동이 참 못났고 어리석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걸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 행동인데 그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정말 제가 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너 왜 그거 잘못했니?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한 일주일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낮아졌을 때, 외로웠을 때, 그리고 야곱이 했던 그 행동들,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모든 것, 집착, 또 속임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일방적인 계약인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부르죠. 조건이 있지 않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기서 떨어뜨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 뭐가 잘못됐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을 건지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질 때로 낮아졌던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야곱은 무릎을 탁 치고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욕심, 본인의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면 참 초라한 모습뿐인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그 고백처럼 똑같이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찾아오신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베델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빠르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완전 실패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무너졌을 때 만나 주실까? 왜 참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내 자신이 참 미울 때, 완전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막 배부르고 떳떳하고 막 의롭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왜 하나님 그때 만나 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다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약하면 돈으로 무너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성과의 문제가 참 약할 때 이성으로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 능력이 거기까지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확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 내가 좀 덜 무너졌구나. 더 무너질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게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행동일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바닥을 쳐봐야겠다. 어디까지가 바닥인가 한번 뚫고 내려가 봐야겠다. 그럼 나도 피곤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인생도 힘들어지고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이 왜 그런 소모를 합니까? 그거 아닌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또 노인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젊을 때와 나이 들 때는 차이가 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이 들면 그것이 잘 안 된다.
그게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더 무너지고 더 실패하고 더 경험할 것인가?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낮아졌을 때, 낮아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베델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너무 답이 나오잖아요. 낮아짐. 그리고 외로움이란 독거죠. 고독과 독거는 다른 것 같아요. 고독은 나 혼자 있는 거. 하지만 독거는 바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3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면 이 3기 때의 키워드는 인과응보와 훈련이었어요.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이었던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여기까지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속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속임수의 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짜여진 판이 있을까요? 참 신기하죠. 사람을 속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몸을 피신해 가보니까 속임수의 대가가 있어서 그 속임수의 대가를 통해서 야곱이 속임을 당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내가 저런 사람 피해서 이직했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 또 있어요. 이름만 바꿔서. 그런 사람이 싫어서 옮겼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요. 우연이에요, 일치인가?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라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이다. 그거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있죠.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감정이 없었죠. 나는 속이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면 되는 거지라고만 생각했잖아요. 목적에만 집중하고. 근데 내가 속임을 당하고 보니까 야,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배신감 느끼는 건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그걸 깨우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때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감정을 느끼고 그랬던 경험을 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야곱이 정말 회개했다면 바로 이때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고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삼촌 라반은 레아를 주죠.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래서 14년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14년 동안 얼마나 깎였겠습니까? 얼마나 속임, 인과응보, 이 잘못, 이것을 얼마나 묵상하고 또 묵상했겠습니까? 충분한 돌이킴과 회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31장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이 말투가요, 평범한 말투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야반 도주 하듯이 이제 삼촌 집을 도망 나옵니다. 이 도망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라 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죽을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야곱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20년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엉어리를 삼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년 동안 야곱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있었고 또 6년은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봉사한 거예요. 20년 동안 또한 인과응보와 훈련을 경험한 거예요. 깎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인과응보만의 시간이었을까? 아니었어요. 야곱이 얻은 게 있죠.
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 야곱을 20년 동안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벌을 받는 것 같고 훈련받는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 12아들을 얻게 되죠. 이 12아들이 이후에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처벌과 함께 복을 함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강부처럼 벌을 내리시는 것 같고 너 대가지불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이때 생각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년을 살아가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죄인이었어요. 원수였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있어요. 그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원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에게 자기 아들을 주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원수를 자기 자식이라고 삼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서 대가지불과 인과응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예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동시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3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다음으로 야곱의 4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는요, 남아있는 자아의 깨어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훈련이 있었어요. 거부가 됩니다. 12아들도 얻었고 아내들도 얻었고 많은 어떤 양들과 부를 얻은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400명을 군사를 이끌고 가는 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과 가족을 모두 먼저 보내고 본인은 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1기, 2기, 3기. 그래, 내가 1기 때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난 베델을 경험했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 그래, 20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12아들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부를 얻었잖아. 그리고 난 돌아오고 있어. 하면서 뭔가 기대했겠죠. 뭔가 달라지기를, 뭔가 달라졌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허점이 거기입니다. 그래, 내가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어. 내가 충분히 훈련을 받은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난 요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요 정도면 패스 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교만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남아있는 우리 자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99%는 100%가 아니야. 내가 남은 것까지 훈련해야지만 네가 바로 비로소 12아들과 12지파의 시작이 될 수 있어.
비로소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델을 경험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훈련이에요. 우리의 죄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남아있는 자아들도 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도 몰랐던 교만함을 또 한 번 부숴야 되는 일도 있는 거고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납니다. 32장 24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32장 28절에서 비로소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계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남은 훈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영을 배웠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데 수영 강사가 처음에 가면은 회원님들 한 3바퀴 도세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바퀴 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 수영을 하고 1대1 수영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수영을 해야 돼요. 막 물도 먹고. 초보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3바퀴를 돌아야지 몸이 풀려요. 그리고 3바퀴를 도는 것들을 몇 달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폐활량이 늘어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만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을 다다르면서 해야지만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야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남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몇 바퀴 더 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복강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받아야 될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받아야 될 훈련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닮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이 오기 전에 그래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그래, 상황이 바뀌었겠지. 내가 이런 부가 있으면 이 부를 형에게 주면은 형이 내 마음을 돌이켜 주겠지. 그런 마음들. 그게 그의 행동이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방법들, 인간의 방법들,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과 속임수 행동들이 남아있는 자녀물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방법 100%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처음엔 출발한 것 같아요. 400명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오는 야곱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내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방법 치워라. 네 방법 포기하고 버려라. 그래서 사기의 야복강에서 야곱이 받았던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훈련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델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에요. 옵니다. 나에게 특별한 아주 특수훈련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카드가 있고 사람 있고 인맥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일기 때 봤죠. 야곱이 일기 때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얻어냈어요. 분명히 얻어내긴 했는데 그 결과물에 돌아오는 게 도망자 신세였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노력하는 걸로 얻어낸 것들이 당장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두려움인 거고 결핍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나를 신뢰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남아있는 깨어짐까지 있은 다음에 실제로 야곱은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12아들의 인생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그 뜻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긴 하죠. 우리의 과거들을 회상해야 되니까. 하지만 앞으로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앞으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보다는 내가 지난날에 이랬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난 참 못난 사람이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과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훈련을 받으며 내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추구하고 또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을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에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 결정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 가지를 놓고 한 번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고집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얻긴 하지만 그것을 정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일기인가? 혹은 베델을 경험하고 지금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가? 나는 잘 받고 있는가? 내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훈련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혹은 나에게 남은 훈련이 있지만 내가 교만하여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며 함께 한 번만 우리 자신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예배자들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자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과 시비 없이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누고 공유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훈련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하나님 허상인 것들, 그 하나님 그 허상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며 믿음의 세대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